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 주님이 오시기 전, 메시아가 오시기 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지칭했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인데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메시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예수님과 또 그것을 거절하고 어떻게 감히 내가 당신께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는가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었어요. 왜 어떻게 감히 내가 당신에게 예수님을 메시아인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당신은 메시아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기를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너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되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안 보셨죠?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떻게 하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직전하고 그렇게 함으로 무엇을 이룬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일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고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흥분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간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으시고 그 머리를 거기다 숙이시고 세례를 받는 모습, 또한 세례 요한은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세례를 주는 모습, 어떻게 보면 부적절해 보이는 모습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귀한 역사를 이룬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때때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하기에 작은 일들, 이렇게 몇 명이 모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귀 한 마리를 구해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순종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면서 나귀 새끼를 가서 구해왔어요. 거기에는 제자들의 순종과 또한 그 나귀 주인의 헌신, 단 한 번에 나왔던 예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그 말씀,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 제자들의 순종과 나귀 주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너무나도 힘들어서 쓰러질 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죠. 영문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졌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고통을 잠시라도 경감시켜 줄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역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쿠포는 초대교회 감독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얼마 남지 않는 2024년 또 다가올 2025년 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 사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나갈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증거하시고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세례를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본래 세례란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죄된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명패는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신 구주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같은 배경에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 받았던 그 핍박과 박해,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는 목숨까지 위협받았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제 크리스찬 주님을 믿겠다는 공개적인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있어서 세례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죠?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그분의 사적 생애를 마감하고 이제 주님이 주어진 메시아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공생애를 시작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나오심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자, 하나님의 아들 구속 사역을 하시는 분, 바로 그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의 말씀,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고 계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며 하느님의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이미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의 메시아를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모세 정도의 선지자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안식교도 마찬가지죠. 구약을 중히 여기잖아요. 성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안 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도 안 해요. 여호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단이죠. 이단은 다 똑같은데 마지막 살짝 흰 걸 이단이잖아요. 끝단자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구별이 안 되는데 뭔가 딱 보면 구별이 되는 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뭐로 믿냐? 하나님의 파워 정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나와 있죠.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이시는 하나님께서 공존하시는 얼마나 신비로운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더욱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당신께서 어떤 정체성을 지닌 분이시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인자가 어떤 분이시를 알리는 것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신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로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당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당신의 기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걸 확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으로 직접 만드셨어요. 우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육체 속에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꿈꾸고 믿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만지며 입술로 말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운명은 팔자다. 그거 없어요. 우리는 운명과 팔자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의지하고 믿고 우리는 작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꿈, 같은 말씀을 함으로 우리는 작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작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축복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가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실수해도 에이 바보 같은 거, 에이 병신, 쪼다.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기 비하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귀중한 소중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어느 곳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정말로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